오늘은 신명기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읽으면요, 신명기의 말씀에 뭐라 그래야 되나요? 하이라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좀만 기다리셔요. 신명기 28장에 가면은 이제 복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근데 너무 기다리시는 게 조금 실망이 될 수도 있어요. 드디어 신명기 18장 복 받는 이야기구나. 근데 사실 그거보다 2배로 벌 받는 이야기가 더 많아요. 27장서부터는 뭔가 모세가 멋진 설교,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설교가 시작되는데, 그 전까지는 세세하게 하나씩 해야 될 일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가르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웅변 같은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하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구체적인 그 지침들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보면 그렇죠. 집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요, 집안에 들어가서 화목한 가정, 아름답게 노래 부르는 거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자레인지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면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거 뭐죠? 요즘은 좋은 집들이 많아서 말 들어보니까 싱크대도 장난이 아니래요. 그런 거 있어도 어떻게 쓰는지 모르면 그냥 힘들어져요. 신명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본문들은요,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마련해 놓으셔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삶을 주시는데, 도대체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그것들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굉장히 난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신명기 2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도 그 비슷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도 우리가 조금은 좀 뭐라 해야 되죠? 말하기 힘들었던 거예요. 여자 남자 이혼 강간 이런 이야기들이었는데, 그런 일들이 정말로 일어납니다. 항상 좋은 꿈만 꾸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야 오히려 삶은 더 편안하고 또 우리가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제목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차별과 정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신명기를 읽다 보면 신명기 이게 그냥 율법입니다. 율법이라고 말하는 게 조항 1조 1항 1조 2항 그게 아니고요, 그냥 율법이라고 번역된 말은요, 그냥 토라예요. 이 신명기 전체, 어쩌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전체가 율법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해라 라는 조항도 있고요, 그리고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이야기, 사건, 역사도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뭉터기로 토라, 율법이라는 말로 사람들에게 전해져요. 율법에는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또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 가운데는 늘 우리에게 자비롭고 따뜻한 율법만 있는 건 아닙니다. 형제에게 대할 때, 특별히 어렵고 힘든 형제에게 네가 별리로 구워주지 말아라, 어려운 형제들이 있으면 도와줘라, 그 사람들에게서 뭔가 단범을 잡았으면, 옷을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나 다시 돌려줘라. 굉장히 따뜻한 자비로운 율법의 말씀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너무 차갑고 메마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요, 따뜻한 자비와 긍휼, 그 은혜가 거기에 철철 넘칩니다. 하지만 그 율법 가운데는 자비의 율법만 있는 건 아닙니다. 조금은 가혹해 보이는 율법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배타적으로 사람들을 밀어내는 율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 밖으로 밀어내야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좀 가혹하죠. 들어오고 싶은데 너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너 들어오고 싶어도 넌 안 된다고 밀어내는 이야기입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왜 이런 율법을 주셨을까?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해요. 어쩌면 처음서부터 사람들은 율법이 그냥 가혹한 것들, 그리고 메마른 것들만 있다고 생각했지만, 읽다 보면 아니죠. 율법은 굉장히 은혜롭고 자비롭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가혹하고 배타적인 율법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현실을 보면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 포용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밀어내고 배타적인 율법이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럴까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차별과 정결이에요.
따뜻한 말씀을 주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차가운 말씀을 주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 이 인생들이, 이 공동체가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천상에 산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마지막 날이라면요, 거기에서 그냥 예수님과 함께 혼인 잔치를 하며 늘 기쁨과 따뜻함으로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땅이고, 여전히 사람들의 죄악된 것들이 남아있는 땅이고, 우리는 잘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되게 사려면 자비와 긍휼만으로는 안 돼요.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조금은 밀어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사랑으로 다스리고 또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율법만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이들이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밀어내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신명기를 읽는 이유는, 그리고 율법, 그리고 이 모세 오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단호함,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은혜와 자비하심이 훨씬 더 풍성함을 보게 되는 것. 그 다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단호하시다, 경외하는 하나님이어야 되고, 그리고 두려워 떨어야 되는 하나님이고, 하지만 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임을 우리로 보게 합니다. 그냥 은혜의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벌 주시는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싸라고요. 그냥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이 또 여기 차별과 배제로 밀어내는 일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곤란을 겪게 됩니다. 그 곤란한 이유가 하나님이 변덕스러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편단심입니다. 그 백성이, 그 인생들이 복되기를 원하시는 일편단심이기에, 그렇기에 어떻게 해요? 따뜻한 말씀과 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덕스러웠으면 그냥 아무거나 하나 택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려 하나 세상이 험하고 세상이 악하기에 하나님은 그 두 가지를 보이셔야 돼요. 은혜로 끌어안으시고 용서하셔야 되고 또 야단치셔야 되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 마음이라? 아니요, 하나님은 한 마음이라 그러셔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은혜와 자비, 긍휼을 베푸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또 밀어내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안타깝게도 세 종류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해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같이 살아는 갑니다. 이 안에 가치는 있어요. 하지만 여호와의 총회라는 어쩌면 특별한 예배 시간, 예배, 절기, 아니면 정치, 경제, 군사, 뭔가 자유민으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 권리와 책임이 동시에 주어지는, 어쩌면 그 이스라엘 함께 살아가지만 이스라엘의 총회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그 땅에 삽니다. 함께 진군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총회는 아니에요. 종교, 정치, 경제 활동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누굴 밀어내냐를 잘 보시면요, 첫 번째는 1절입니다.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은 신랑이 상하거나 신을 베인 자예요. 이게 고상하게 쓴 거지만 고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자의 성기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에요. 이건 단순히 질병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상한 자, 베인 자, 그러면 여기는 종교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거세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생길까? 그리고 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배제하실까? 먼저는 이런 이유가 있죠. 어디 다른 곳에 속하기 위해서요, 거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나 이럴 때 내시가 되기 위해서는 거세를 해야 됐습니다. 아니면 종교적으로요, 뭔가 그 종교적인 그 공동체에 들어가고, 아니면 이방 종교를 따르기 위해서 신랑이나 그리고 그 신을 베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자연적 거세가 아닙니다. 이건 자발적으로 이방 종교를 따르기 위한, 거기와 연관되어 있어서 거세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당연히 못 들어와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사람들은 이유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그저 고자, 아니면 성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복되게 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그 목적에 부합하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훼손하고 자기가 고의로 그것들을 훼손하고 그것들을 거부한다면 너희는 그 사람들을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고안이 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총회에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온전함에 대한 관심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그것들을 아주 고의로 거부한 사람들, 아니면 이방 종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고안을 상하게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배제됩니다. 이 사람들은 빠져야 돼요. 아마 여기는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고자 남성이 성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자손을 낳을 수 없을 거예요. 대를 이어갈 수 없을 거라면 그 집안에 있는 땅들, 그 재산들, 땅, 그 혈연들, 그 관계는 끊어집니다. 그러니 아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것 같아요. 총회에 들어오지 말아라.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살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함께 삽니다. 하지만 총회에는 들어올 수 없어요. 그 다음 사람들은요, 사생자입니다. 2절입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어쩌면 10대까지라는 말은 10대 이후에는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누가 안 된답니까? 사생자는 안 된다요. 사생자는 그런 사람들이죠. 금지된 성적인 결합입니다. 부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아닌 아이들이에요.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22장에 봤죠. 여기 정결을 요구하면서요, 혼인관계 안에서 그 성적인 결합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그러지 않은 증거입니다. 사생자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안타깝지만 우리는 굉장히 안타깝고, 이 태어난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밀어내시는 거예요. 총회에는 들어오지 못한다요. 왜?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거룩함,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정결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은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것들 몰아내고 밀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는 지켜질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은 성적인 결합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무너질 때 사회가, 그리고 그 공동체가 얼마나 혼란에 빠져들게 될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볼 겁니다. 그러니 밀어내시는 거예요. 배타적으로 차별하고 밀어내십니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요, 여기가 복되게 하기 위해서 정결의 요구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은 외국인들입니다. 바로 연결된 건 암몬과 모압 사람. 이 사람들, 이 민족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모압과 암몬은 들어오지 못해요. 어쩌면 이건 앞에 있는 사생자와도 조금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모압과 암몬은 롯의 자손들이에요. 롯이 여러분들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은 살립니다. 롯의 가족들이 나오다가 돌아보지 말랬는데 롯의 부인이 돌아봤어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죠. 이제 남은 사람은 누구예요? 롯과 롯의 두 딸만 남았습니다. 아마도 롯의 두 딸은요, 너무 놀랐을 거예요. 자기가 살았던 소돔 고모라 악하다고는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할 줄 몰랐죠. 화염이 쏟아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비명 가운데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그리고 불타는 것을 이 두 딸은 봤어요. 롯 아버지와 함께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끝난 것 같을 거예요. 이 롯의 두 딸이 하는 말들은요, 이제 우리가 배필을 어디서 얻을까? 어쩌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아버지와 자기 둘만 남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상이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세상 남자 하나도 믿을 거 없고 소망이 끊어졌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까? 그 패닉이라고 그러죠. 그 혼란입니다. 그 안에서, 그 두려움 가운데 이 두 딸이 했던 일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였어요. 그래서 첫째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잡니다. 왜? 이젠 결혼도 못할 것 같아요. 사람 믿을 수 없어요. 세상은 끝난 것 같아요. 대를 잇겠다는 마음에 아버지와 자요. 그리고서 낳은 아이가 모압입니다. 그러니 둘째한테 또 얘기해요. 야, 둘째야, 너도 그렇게 하자. 둘째가 또 갑니다. 그래서 둘째가 낳은 아이가 베남미 암몬족 속의 조상이에요. 모압과 암몬은 그래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근친상간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결혼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먼저 나온 것은 2절 사생자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그 이야기와 연결 있는 것도 같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선 그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모압과 암몬이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냥 느낌은 있어요. 이 사람들 모압과 암몬의 출생이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물론 그 느낌이 있습니다. 나중에도 그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압과 암몬은 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합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 부돌 사람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였어요. 모압과 암몬이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더 분명한 이유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불친절했기 때문입니다. 힘들어 배고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먹이지 않았어요. 와서 부탁하는데 그 길을 열지 않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돈 주고 사 먹겠다고 그랬어요. 사 먹겠다고 모세가, 우리가 사 먹는다, 너희들 해 안 끼친다, 지나만 갈 거다, 혹시라도 우리가 물이 필요하고 양식이 필요하면 너에게 사 먹을 거니 지나가게 해달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그 최소한의 배려도 모압과 암몬은 하지 않습니다. 불친절해요. 공짜로 내어주는 거? 아니, 그것도 아니고요. 돈 주고 사 먹겠다는데도 주지 않습니다.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또 게다가 모압은 발람을 불러서 이 사람들을 저주하게 하고 이 사람들과 싸워 달려 나왔던 사람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한 개도 너희를 도와주지 않고 하나도 환대하지 않고 오히려 해를 끼치려고 하고 오히려 연약한 상황에서 덮치려고 했던 모압과 암몬, 이들은 영원히 내 총에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거기서 살아라 하는 거죠. 거기서 살아라. 모압과 암몬 니들은 거기서 살아라. 하지만 적어도 여기 이 여호와의 총에는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은 또 이상해요. 에돔입니다. 에돔과 애굽이에요. 에돔은 어떻게 했습니까? 에돔은 이 이스라엘의 형제였던 에서의 자손들이에요. 에돔은 너희가 받아들이래요. 에돔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냥 바로는 아닙니다. 3대를 거쳐서예요. 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입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 왜입니까? 형제이기 때문이에요. 에서, 이스라엘, 야곱의 형제, 에서의 자손이 형제들입니다. 그러니 미워하지 말아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에돔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 그거는 좀 그래요. 형제의 나라니까, 형제 민족이니까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어요. 형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애굽입니다. 애굽을 미워하지 말아라. 애굽을 미워하지 말아라. 이 사람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그렇게 핍박받고 종살이하고 얻어맞고 그렇게 자유를 빼앗기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애굽을 미워하지 말래요. 왜?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었음이니라. 이 말씀은 참 묘합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받아들였습니까? 예, 받아들였던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피하러 갔을 때 애굽이 받아들였어요. 여기 이스라엘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통해서 온 가족이 70명이 갔을 때 애굽은 받아들였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목적으로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기근입니다. 7년 풍년 그리고 7년 홍년 모두가 다 죽게 되어 그 어려웠던 때 결국은 애굽이 뭐가 되었든지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셔요. 나중에 말년에 마지막 때 사람들을 압제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했지만 기억은 압제의 기억만 기억이 아니에요. 오래전에 이들을 환대했던 그 기억까지도 품으라는 거죠. 오래된 은혜에 대한 기억들, 사람들은 그래요. 오래된 은혜는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잘못한 것들,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니 미워합니다. 하나님, 아니, 애굽 미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너에게 환대했었던 거, 그거 기억하래요. 아마 애굽이 환대를 했을 때는 자기 나름대로의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애굽 왕 바로가 그 흉년이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죠. 먹을 것을 내어주고 살립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려요. 하지만 애굽 왕 바로가 그냥 자비의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뭐 한 거예요? 그거 팔아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 동안 애굽이 벌어들인 건 어마어마해요. 왜 요셉이 그렇게 바로의 총애를 받았습니까? 애굽 왕 바로의 곡간을
세상 누구보다도 가득 채워준 사람이 요셉이에요. 7년 동안 막 풍년이 들었을 때요, 작전이죠. 곡간을 왕창 창고를 크게 만들었어요. 그 모든 7년 동안의 풍년의 작물을 보관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7년 후에 흉년이 올 건 압니다. 그 다음에는 걷어들인 돈으로, 걷어들인 값으로 그대로 팔았을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때부터는 뭐예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사람들이 몽땅 자기들이 가진 재산들을 다, 그 근방에 있는 모든 민족이요, 바로에게 와서 재산을 다 바쳤어요. 그러고도 1년, 2년이면 버텼을 겁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한 해, 두 해 지나면 다시 곡물이 나오겠지, 천만에. 바로는 압니다. 그리고 요셉도 압니다. 7년일 거예요. 7년 동안 어떻게 해요? 재산 다 빼앗고, 그 다음에 뭐 빼앗아요? 땅 다 빼앗고, 몽땅에 있는 땅들, 애굽 근처에 있는 모든 땅들이 다 바로의 것이 돼요. 심지어 나중에 자기의 몸을 다 갖다 노예로 바쳤어요. 7년 동안 바로가 한 일은 그런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 뱃속 차리려고 그 일을 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환대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합니다. 저도 이 말씀 읽으면서 조금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드냐면은 우리를 도와준 사람 기억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뭐 좋은 마음으로 도와준 것 같지 않아요? 자기 뱃속 차리려고, 자기 편하려고 날 도와준 거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네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 사람이 너를 도와줬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반대로 하면요, 우리가 남들을 환대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요, 항상 따뜻하고 무슨 라벤더 향기 가득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건 아닐 때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십니다.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야곱의 가족들을 품어 주었던 거 하나님 기억하셔요. 결국 뭐예요? 어려운 사람이 도와줬다는 게, 어려운 사람, 배고픈 사람이 먹었다는 게 하나님 훨씬 더 중요하지. 그 마음의 심리, 거기에 생각도 다 좋으면 좋죠. 그것이 아름다우면 좋죠. 그건 애굽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일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사람들, 애굽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남들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도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줄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리석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너를 도와줬지만 지금 힘들게 했으니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쩌면 새길 거면 다 같이 돌에 새기라는 거예요. 은혜 돌에 새겨라. 원하는 물에 새기면 좋겠지만 그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은혜, 내가 받은 것, 그거 돌에 새기래요. 내가 돌에 새겨야 되고 그 의도가 뭔지에 대해서 따지지 말고 네가 받은 것, 너를 살렸으면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 애굽 사람들 미워하지 말아라. 네가 그들의 땅에서 객이 되었었습니다. 너희가 객이 되고 너희가 방랑하고 너희가 배고플 때 그래도 뭐가 되었든 애굽이 너희를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3대 후 그들의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답니다.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요,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백성들, 그 민족 안에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아마 그 안에 애굽 사람들도 좀 들어와 있었던 것 같아요. 모압과 암몬도 들어와 있었던 것 같고, 당연히 무슨 다른 이방 종교에서 고자가 되어서 다시 온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사생자가 되어서 같이 살아갔을 겁니다. 그 안에서 삶을 같이 영위해요. 같이 수고하고 같이 웃고 이웃처럼 살아가죠. 하지만 여호와의 총회, 그곳에는 들어올 수 없다고 얘기하셔요. 그런데 이 차별과 배제가 여기서만 끝나는 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결국은 3대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10대 안에 어쩌면 들어오게 하셔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차별하는 일들, 배제하는 일들이 있구나라는 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도 3대가 지나고 10대가 지나면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거 배우셔야 돼요. 이 사람들을 몽땅 다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같이 삽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총회에만 들어오지 못해요. 함께 살 수 있는 사랑, 함께 살 수 있는 배려, 그것은 이미 이스라엘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도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미 소수자였던 사람들이 여기 있죠. 우리 안에도 소수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몽땅 다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정당한 권리, 한국 사람들의 똑같은 권리를 주는 거, 그건 생각해 봐야 돼요. 여전히 그래서 약간의 차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품으려는 인도주의적인 포용, 그것들은 있어야 돼요. 아마 그 상황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냥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우리나라 시민권, 우리나라 국민이 될 수 없죠. 하지만 그들이 자녀를 낳고 또 낳으면 그 사람들은 여기 한국 사람이 되어, 아마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한 대가 지나고 두 대가 지나면 받아들여요. 분명히 차별하는 조금의 구별은 있지만 인도주의적인 포용, 그것들을 배워야만 합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래 하나님은 그런 계속 차별하시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차별하시나? 왜 차별하신다 그랬어요? 이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복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차별이 이제 깨져서 몽땅 다 끌어안아서도 복되게 하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사람들 차별 안 하고 끌어들이실 겁니다. 구약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줘요. 제일 유명한 말씀은요, 이사야서 56장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에 있으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거래요. 이제 고자가 돌아오게 될 거래요. 이제 이방인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게 될 거랍니다. 그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날, 하나님이 새 역사를 행하시는 날, 모든 담들이 다 무너지는 그날, 제가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게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고자들은 뭔가 다 끊어질 사람들입니다. 마른 나무 같아요. 이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런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안식일 지키고 그 언약을 굳게 잡는다면 고자들,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영영한 이름을 주고 너희를 내가 자녀들보다도 더 귀하게 대할 거다라고 이 사람들을 다시 부르셔요. 회복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제 이방인들은 올 거래요. 내가 그 사람들 다 받겠대요. 전에는 밀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은 아니에요. 밀어내는 게 뜻은 아니에요. 복되게 하시려고 밀어내셨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때, 이제 여호와의 의가 나타나는 그때 이들도 다 불러들이실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뜻이 뭔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누가 오셔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는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그리고 고자와 고자 아닌 사람 사이의 차별, 그것들 다 깨뜨리시고 이제 차별 대신에 모두 다 열린 그 품 안으로 달려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얘기하셔요. 재밌는 건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오늘 여기 나온 사람이 하나 나와요. 누구냐면 이 사람은 고자입니다. 왜냐하면 직업이 내시기 때문에요.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디오피아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내시가 글을 읽고 있어요. 어떤 글을 읽고 있어요? 이사야를 읽고 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빌립이 그곳으로 갑니다. 성령이 빌립을 그 앞에다 갖다 놔요.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글을 읽어요. 이사야를 읽는데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읽었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53장 그 얘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누가 이 말씀을 나한테 설명해 줬으면 좋겠대요. 빌립이 거기서 설명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그곳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아마 이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이사야서 53장을 읽었으니까 조금 더 읽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56장쯤 오겠죠.
그러면 아마 가슴을 치고 무릎을 꿇을 거예요. 고자인 자기예요. 이방인인 자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제는 차별 없게 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보다 더 귀하게 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에서 우리의 예배와 제사를 받으신다는 그 말에 감격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차별에 관한 이야기를 분명히 들어요.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몽땅 다 품으려고 하셔요. 이 땅에 이방인들,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구별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 사람들 밖에 나가는 게 맞습니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차별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뜻은 아닙니다. 몽땅 다 품어서 복되게 하시려는 그 사랑이, 그리고 은혜가 있어요. 율법 안에 가혹하고 배타적인 율법들이 참 많습니다만 하나님이 그게 본의는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모두가 다 은혜와 긍휼 안에 복되게 살아가는 그 뜻을 이루실 겁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놀라운 메시아 우리 주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이전에 있었던 그 담들을 무너뜨리시는 분이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기쁨, 충만한 기쁨 가운데 아버지의 뜻 그리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길을 여시는 분이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요 좀 더 뭐라 그래야 되나 재밌습니다. 왜 누구한테 재밌냐면요, 이거는 꼬맹이들한테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애들은 이상하게 똥 얘기만 나오면 좋아해요. 이게 성경에 이게 똥 얘기입니다. 여기 무슨 변소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 전쟁하러 나갈 때입니다. 네가 대적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 밖으로 나가고 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친 후에 진에 돌아올 것이요. 이 얘기는 전쟁하러 나가는데 몽설한다는 거, 몽정한다는 거죠. 남자들이 성적으로 그렇게 돼서 발산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너 진 밖으로 나가래요. 진 밖으로 나가서 목욕하고 해진 후에 들어오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그 다음 이야기는 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 진 밖에 변소를 베풀고 그리로 나가라. 베푼다 그러니까 좀 말이 이상하지만 변소를 만들라는 거야. 진 바깥에 변소를 만들어라. 나갈 너의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나갈 때 삽 들고 나가라 하는 거야. 삽 들고 나가라. 삽 들고 나가라.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 통한다고 얘기하지만 그거 할 때 그것으로 땅을 파라는 거예요. 땅을 파래요. 나갈 때 삽 들고 나가라. 그리고 땅을 파고 어떻게 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해라고만 하지도 않으셨어요. 왜? 밖에 나가서 그냥 하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삽 들고 나가라요. 삽 들고 나가서 땅 파라. 그리고 묻어라요. 그냥 끝난 다음에 그냥 가려고 발로 그냥 이렇게 쳐놓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몸을 돌이켜서. 그냥 지저분하다고 그냥 대충 어떻게 하고서, 아니 몸을 돌이켜서 땅 파고 잘 묻고서 들어오래요. 그 배설물을 덮어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 진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를 설명해요. 분명히 이 대변을 진 밖에서 하는 거는 건강상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우리는 알아요. 이게 세균의 문제이기 때문에 배설물이 그냥 막 펼쳐져 있으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요즘 뉴스에서 계속 A형 간염 얘기가 나와요. A형 간염이 전해지는 통로가 다른 거 아니에요. 여전히 이 배설물로 해서 옮겨진대요. 그러니 엄마들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면 손 씻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하는 말씀이 그냥 그 얘기입니다. 화장실 갔다 와서 손 씻어라. 깨끗하게 정리해라. 청결하게 살아라요. 세균에 대해서 이 사람들 이때는 몰랐죠. 세균에 대해서 발견된 게요 몇백 년 안 됐습니다. 무슨 파스테르 이런 사람들이 세균의 번식 이런 걸 알아내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당연히 아시죠. 아마 이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얘기 하셨을 겁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나 여러 위생이 어려운 곳에 가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화장실 그리고 물, 그 두 개만 해도요 죽는 사람 반은 살립니다. 먹는 물이 너무 더러워서 죽어요. 먹는 물이 너무 지저분해서 죽어요. 먹는 물이 지저분해지는 꽤나 많은 이유는 그 배설물 처리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잘 묻어지고 그거 잘 처리되면 물
문제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훨씬 더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엔 그거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고 당연히 아시니까 이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셨겠죠.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너희의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오늘 여기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네 진을 다니신대요. 네 진중에 행하심이라. 네 진중에서 종횡무진 다니신대요. 뭘 위해서? 너를 구원하시려고, 적들을 내 손에 붙이시려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거룩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 재밌습니다. 이걸 저는 읽으면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진중에 막 돌아다니신다고 사람들이 뭐 넣어놓은 똥을 밟으실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은 그런 말과 비슷해요. 너네들 진 안에 똥 싸놓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니들 중에 지금 다니신다요. 하나님 똥 밟으면 되시겠냐?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네들 똥 냄새 맡으면 되시겠냐?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밖에 나가서 잘 처리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요. 거룩함,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너희들 거룩해라 얘기하면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신체적인 청결들, 그리고 의식적인 정결, 그것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거기 뭐가 있다고 하나님이 그거 밟으시겠어? 나도 잘 피해 다니는데 하나님이 그걸 밟으시겠냐고, 뭘 이런 얘기를 하냐고. 그런데 아닙니다.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신명기 여기 그대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 진중에 종횡무진 다니신다. 너희를 구원하러 다니신다. 구원의 하나님이 너희 그 가운데 계신다. 그러니 그 진을 정결하게 하래요. 진을 정결하게 해야 너희들 정결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뭘 보면 제일 분명하게 아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이 말씀을 딱 알 수 있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비군 훈련입니다.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 이상해요. 멀쩡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딱 그 옷을 입으면 아무데나 앉습니다. 아무데나 앉아요. 그냥 책상에 똑바로 의자에 앉았던 사람들이요, 그냥 완전 쩍벌로 앉고 아무데나 눕습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눕고 아무데나 앉을 뿐만 아니라 아무 말이나 해요. 밖에서는 욕하지 않았던 사람들 욕하기 시작하고요, 밖에서 하지도 않았던, 죄송합니다, 갑자기 거기 오면 요즘도 그러네, 짤짤이들을 하셔요. 짤짤이들 하고 이상한 일들 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몸이 달라지는 거예요. 몸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신체적인 청결, 그게 달라졌어요. 아무 옷이나 입었으니 아무데나 앉아요. 아무데나 앉으니 가려 앉지 않습니다.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 아무 일이나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싶어 하셔요. 어쩌면 거룩함에 이르는 길 중에 가장 분명하고 그리고 확실한 길은 내 몸의 정결입니다. 사실은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많이 찔렸어요. 이런 얘기는 불리한 얘기인데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잘 씻고 다니지를 않아요. 깨끗하게, 은혜가 안 되시면 잊어버렸으면 좋겠고, 그냥 좋은 것만 남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거룩함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요,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새벽에 옛날에 할머니들이 정한수 떠놓고 찬물로 목욕하고 그 앞에서 비는 것들을 무시했어요. 무시하죠. 그런다고 아니요. 그래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살아가는 모습이 다릅니다. 그분들은 뭐라도 하나 좋은 일 하려고 하시고요, 뭐라도 하나 사람들 오면 밥이라도 먹여서 보내려고 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조심스레 앉고요, 그리고 조심스레 말합니다. 죄송합니다만 길거리에 가다 보면 노숙자분들 많으셔요. 그분들 정갈하게 깨끗하게 입고 다니는 노숙자는 없습니다. 지저분해지면 어떻게 돼요? 지저분한 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무 일이나 하기 시작해요. 여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그 거룩한 진, 너희 전쟁하러 나갈 때다. 이게 전쟁 중입니다. 사실은 급한 게 많아요. 하지만 너희를 구원하시려 너희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그곳에서도 어떻게 해요? 너희들 정결하게 살래요. 집에 동네에서는 그럴지 몰라요, 사람들이. 하지만 전쟁터인데, 전쟁터 거기에도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요.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요, 야만적이고 거친 환경들이 많습니다. 전쟁은 늘 그래요. 우리의 삶이 전쟁 같죠. 그러니 삶이 전쟁 같으니 아무렇게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의 삶이 전쟁 같으니 그냥 내가 필요한 그 일들을 위해서 좀 더 악랄해지고 좀 더 적개심으로 불타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쟁터에서 하나님 저 옆에 가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싸우려면 나쁜 말 나와야 됩니다. 싸우려면 내가 누굴 뭐 어떻게 미워하는 마음을 불태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 계시면 불편하죠. 하나님 저기 계시고 그냥 우리가 싸워야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를 살리시려 하나님이 우리 진중에 계셔요.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됩니까? 몽설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뭐예요? 성적인 거 발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적인 거 억제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전쟁터에서는요 반대입니다. 군인들 어떻게 얘기해요? 죄송합니다만 군인들한테는 계속해서 막 끌어올리는 게 너네들 조금만 고생해라, 조금만 악랄해져라. 저 성에만 들어가면 누가 있어요? 저기는 먹을 것과 뭐 술과 여자가 있다. 모든 전쟁터에서 하는 말들이 그런 말들입니다. 가서 마음껏 먹을 수 있다, 마음껏 유린할 수 있다. 그러니 거기 가서 몽땅 다 터트려버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이건 거룩한 전쟁이에요. 내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거 터트리러 가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절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거룩함이 반영돼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거지 악한 것으로 이기는 거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얘기하시는 거죠. 공동체, 이 사람들은요 차별과 정결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어디서도 전쟁의 그 자리에 서야 돼요. 우리의 삶이 평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전쟁 같은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냥 보통 때는 조용히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위기의 상황이 쳐들어오고 내가 부딪혀 싸워야 될 때, 그때는 뭔가를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끌어올리지 말아라. 세상은 병사들에게 뭘 얘기해요? 악랄해지라고 얘기합니다. 악랄해져라 얘기해요. 뭐 술 먹여서 전쟁에 내보내기도 하고 이상한 약을 준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일부러 적개심을 일으켜내기 위해서 뭔가 조작한 이야기들, 이미지들을 보여요. 사실은 뭐 죽지도 않은 자기 병사들이 뭐 잔혹하게 살해당했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들 소문으로 마음을 부추기고 호전성을 고취하고 그렇게 싸우기 위한 그것들을 부추기는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예요. 부추기지 않습니다. 절제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정결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싸우는 거다. 왜? 내가 너희들 진중에 지금 종횡무진 내가 다니고 있어요. 거룩한 내가 다닌다. 그러니 악한 것들은 버려야 돼요. 그러니 여기 있는 모든 불의한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들이 있어요. 그 싸움에서 악랄해지지 마시고 적개심으로 불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억제하고 절제하고 차분히 그리고 가장 정결함으로 그 전쟁에 나가야 합니다. 이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종횡무진 지금 다니시고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걸 믿는 그 사람들만 전쟁에 거기에서도 적개심이 아니라 악이 아니라 선으로 싸워갈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어쩌면 이 정결서부터 이루어져요. 정결함, 내 몸의 정결함부터 이루어져요. 그 이 정결함은요 땅에 묻는 일을 해야 합니다. 배설물을 땅에 묻으래요. 이 병사들은요 자기의 배설물들을 묻으러 나갑니다. 악취가 나죠. 그리고 균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가져올 거예요.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악취가 그리고 이 악이 퍼지지를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 진에서 더 멀리 갈 겁니다. 그리고 더 깊은 웅덩이를 파서 그 배설물들을 땅에 묻을 거예요. 이건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영적인 삶의 그 첫 발걸음입니다. 내 지저분한 것들을 온전히 묻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일은 회개입니다. 내 삶을 회개하고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잘못된 것들, 그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얘기하셔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너희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거 아니래요. 입으로 들어가는 거 뭐 다 나오지 않냐. 더 더러운 건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지,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러운 거지. 악취나는 주장들, 역겨운 말들, 그 입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도 땅에 묻어야 돼요. 이것이 거룩한 겸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길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악취 가득한 배설물들, 그 말들을 묻어야 돼요. 깊이 구덩이를 파고 묻어야 됩니다. 멀리 가서 묻어야 됩니다. 그냥 대충 뒷발로 하고 오는 거 아닙니다. 너는 몸을 돌이켜 그것들을 묻으래요.
일부러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신명기에는 몸을 돌이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몸을 돌이켜라, 돌려라, 돌려라. 그냥 뒷발로 못 본 채 아니에요. 그 아픔, 어쩌면 내 악함, 그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묻으래요. 내가 잘못했음을 보면서 내 잘못된 말들을 묻습니다. 내 몸이 정결해져요. 그리고 내 말이 정결해져요. 내 나쁜 배설물의 말들, 그것들 다 묻어버려요. 정결한 몸과 정결한 말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들, 이것이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악랄해져야 이길 것 같은데 아닙니다. 거룩해져야 이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것. 여호와께서 너희 진중에 지금 다니신다. 그러니 너희는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래요. 싸움은 누가?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시나 전쟁에 능하신 그 이가 싸우실 거예요. 인생에 싸움이 많을 때 악다구니 치는 말들이 나를 이기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사실은 그 모진 말을 하면 이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모진 말을 좀 연습을 해보는데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써먹을 때는 별로 많지 않아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들 좋으셔서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배우기도 하고요. 뭐 부모에게도 배우고 그리고 살아온 환경에서 악한 말들을 배우고 사실은 그것들을 배우는 건 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는 거야. 네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나빠서요 싸울 때 악한 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래야 이길 것 같아요. 그래야 세상을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야 내가 안전할 것 같고, 그래야 내가 뭐라도 하나 더 먹어서 배부를 것 같고, 거기서 멈추면 좋은데 내가 그래야 나뿐만 아니라 내 아들이, 내 딸이 떡이라도 하나 더 먹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악한 말들, 모진 말들, 사람들 상처 주는 말들, 그런 주장들, 그런 이야기들을 내어놓습니다. 주님이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전쟁 같은 세상에 살아갈 때 악한 말이 무기가 될 것 같지만 그거 아니다. 너희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의 대적을 네 손에 넘겨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너희의 진을 지금 종횡무진으로 다니신대요. 하나님이 저기 가서 싸우지 않으셔요. 너희 진 가운데 지금 계시대요. 그러니 너희 정결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살피십니다. 내 안에서 악취가 나면 안 되고 내 안에 뭔가 불손한 것, 불의한 것들이 넘쳐나면 안 돼요. 내려놓으시고 정결하게 몸이, 그리고 말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 거룩한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될 때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적진에 가 계시지 않고요, 우리 진중에 지금 다니신대요. 그러니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지저분한 거 치우시고, 그리고 막 끌어오르는 것들 주저앉히시고, 하나씩 하나씩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와 그리고 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또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들, 은혜의 마음들, 그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그 끌어안으시는 포용의 마음들, 하나님 그 마음들을 우리가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여전히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으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두를 환대하시고 끌어안으시려는 그 뜻을 가졌음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가 이제 터져 나왔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정말로 전쟁과 같은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싸우는 것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적들을 다 넘겨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니 주여, 악을 부추기는 것 아니라 거룩함과 정결함, 그것들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압니다. 얼마나 우리가 보았던 것과 다른 작전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진리를 보이시오니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함을, 거룩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함을 깨달아 저요, 정말로 몸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하신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또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